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을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구호 외치면서 말씀을 좀 들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시작. 나는 갈수록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래요.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줄, 마지막 주 우리가 좀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이 대림절, 대강절을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사순절, 겨울의 사순절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이 사순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게 삶을 좀 보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제 오늘 마지막 주,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탄생했던 성탄일, 바로 그 성탄일이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며칠 안 남고 이 2020년도를 끝을 맺게 되겠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전 같지 않은 연말을 우리가 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너무너무 우리의 일상이 달라졌어요. 만일에 우리 코로나 이전 상황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거리마다 캐롤송이 여기저기 막 들렸을 것이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을 것이고, 젊은 연인들은 떠나가는 2020년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분주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그런 위기에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제3단계를 언제 격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힘겹게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 연말 연시에 다가오는 성탄과 연말 연시에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과연 이번 시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실까? 여러분들은 아마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 목요일 날 금년도 마지막 수업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책 한 권씩 읽고 토론하는 그런 수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독서 모임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대전 모임이 있고 전국 모임이 하나 있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책 한 권씩 선정해서 읽고, 또 강사님 불러다가 또 강의도 듣고, 그리고 토론도 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이번 마지막 줌으로,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수업을 마쳤습니다. 이번 마지막 수업에 우리는 위리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 고전이지요. 우리 1년 동안은 고전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고전을 선택해서 책을 쭉 읽었는데, 마지막에는 위리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 다소 일반 성도들에게는 좀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저같이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에게는 많은 깊은 감명을 주는 아주 그런 귀한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이 책을 통해서 가졌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그 얘기를 제가 잠깐 좀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듣기에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지만 약간 좀 어려울지라도 한번 이런 것도 있구나,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위리겐 몰트만을 좀 접하면서 역시 영성의 대가들은 다르구나, 그런 것을 좀 깨닫게 좀 됐어요. 이전에도 그런 걸 좀 내가 느낀 바 있었습니다만, 이번 책을 통해서 더욱더 그것을 느끼게 됐던 겁니다. 책 제목이 희망의 신학이에요. 희망의 신학, 그렇죠? 희망의 신학. 이 책에서 몰터메라는 이 신학자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희망을 좀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제목처럼.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 단순한 어떤 미래의 좋은 전망, 좋은 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희망은요, 미래래요. 미래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맞죠?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은 지금까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과거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예요. 맞잖아요. 이것들은 전부 다 그냥 헬라적 관점입니다. 우리는 헬라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는. 근데 우리가 몰트만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상하죠? 시간을 자연적인 흐름으로 이야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맞는데 이 사람은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읽어요. 이거는 무슨 관점이냐? 히브리적 관점입니다. 우리는 헬라적 관점을 갖고 있고 지금 몰트만은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갖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개념이 아니구나. 왜? 성경은 구약은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현재, 과거, 미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부르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시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인데 제가 금방 읽었던 말씀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는 그들에게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시대가 다 달라요. 그 시대도 1, 200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꽤 오랜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의 현재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현재 속에.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좀 도식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대,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 동시에 우리 하나님 현재만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흐름의 시간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의 이 말씀이 거기만 그러냐? 찾아보려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보면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도 잘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다고요? 이제도 있었고. 이제는 뭡니까? 현재죠. 조금 미안합니다. 영어 쓸게요. Who is예요. is. 이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도 있고, 또 이제도, 그 다음에 뭐라면 전에도 있었고. Who was, 과거입니다. Who was, 과거죠. is는 현재고 was는 과거니까. 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장차 올 자라. 장차 올 자는 다 그냥 나와 있는 대로 미래지요. 근데 여기도 미래인데 어떻게 쓰고 있냐면 who is come 그랬어. who is to come. 현재지요. is가 현재니까 was는 과거고, 그리고 come은 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영어 조금 썼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여기 성경에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이 갈 수 있는 천국이야.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인간이 죽어야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개념이죠. 현실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런다고요? To is come이라고 그랬잖아요. Who is come,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좀 어려워요? 좀 어렵더라도 조금 이해하면, 들으시면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흐름의 시간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는 하나님의 개념의 시간은 하나님께서는 오는 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 앞에. 아셨죠? 바로 몰트만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언제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희망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신라 같은 희망만 있어도 우리는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희망만 있으면. 근데 희망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절망하고 그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몰트만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지금 내 앞에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 멀리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언제나 뭐를 가질 수 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우리 인생을요 수동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삽니다. 맞죠? 여러분, 희망 있는 사람이 눈을 얼마나 좋아요. 초롱초롱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데 절망하는 사람은 보세요. 에너지가 있습니까? 완전 쫙 처져가지고 세상 다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절망과 희망의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신학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희망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바로 내 앞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저 내 눈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있는데 왜 절망해? 그러니까 우리는요 능동적이고 창조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의 변혁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회에 부조리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저항도 해야 될 것이고 저항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현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앞에 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저항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야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이해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트만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43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미래의 지평을 이 세계에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임무다. 교회의 임무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임무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미래가 지평을 이 세계에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가져야 될 임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십자가가 없는 세상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늘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미래를 열어주신 그 십자가의 정신을 이 세상에 열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할 일이다? 교회의 사명이며 교회의 임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됐어요. 역시 영성의 대가들은 다르구나.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그것을 보고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와, 그렇구나.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보십시오.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1절 보세요.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서신을 쓴 사람의 저자는 누구냐면 요한이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에는 몇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복음서 요한복음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이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누가 나와요? 요한 계시록이 나와요. 그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과 이렇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물론 요한 계시록은 반무섬에서 위배된 채 거기에서 기록을 했지만 이 세 가지 전부 다 사도 요한의 작품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서와 독특하게 달라요. 다른 복음서는 뭐 여러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찾아볼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요한일서 1장 1절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 우리 본문 거기는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나오죠.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하고 여기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해가 되시죠? 똑같이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인데 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화면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죠. 됐죠? 똑같은 지금 사도 요한이 지었던 말씀들을 하나씩 각 책의 첫 번째 장을 첫 번째 절을 쭉 보니까 마지막 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하면요, 희망의 신학을 제가 몰랐다면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왜요? 이 말씀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성경을 몇 번씩 봤으니까. 근데 그냥 지나가실 것인데 희망의 신학 몰트만의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 다시 쳐다보니까 그렇구나. 역시 이 말은 그냥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구나. 여러분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지 몰라도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다시 1장 1절로 갑시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요한일서 1장 1절 다시 갑시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설교는 이거니까. 자, 1절 1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요? 들은 바요. 또 뭐요? 본 바요. 또 뭐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까?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고 만져보고 들어보고 이렇게 더듬어 보는 이런 것처럼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고 절대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이런 말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실제로 사도 요한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죠. 왜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렇죠? 생생히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말을 쓰는 것이 적당하죠. 왜? 주님의 말씀 직접 들었고, 여기 말하잖아. 들었고. 그리고 또 뭐야? 또 보았고. 뭘 봤어요?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들을 봤잖아요. 현장에서 봤잖아. 사도 요한은 현장에서 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손으로 만진 바 됐. 뭘 만졌을까요?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봤을 거라고요. 도마만 만져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지금 말한 것처럼 나는 들었고 그리고 뭐 보았고 그리고 나는 손으로 만져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머릿속에서만 그냥 관념력적으로만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나는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났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드리냐? 20세기에 21세기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과거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연말연시 성탄절 다가오는 성탄절에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고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오래된 사람도 있고 또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진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느냐라고 질문 던집니다. 자, 그렇다면
금방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물리적으로. 왜? 우리가 벌써 세월이 기막게 2000년이 세월이 흘렀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절대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격적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라? 제가 금방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하지? 자, 가능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불가능하면 절대 얘기하지 못합니다. 가능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자, 금방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뭘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한다고 말씀했죠. 예?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알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2절 말씀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거니와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며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참, 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요 그냥 못 지나치겠는 거예요. 내가 올트만의 신학을 몰랐다면요 그냥 지나갔을 건데 이걸 알고 나니까요 단어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못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래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다.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여러분 언제가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미라에 저 피라미드 미라소에 무슨 벽씨 하나가 발견된, 씨앗이 하나가 발견됐는데 꽃인가요? 벽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 그거를 발견한 시점에 뿌려봤더니, 땅에 심어봤더니 어떻게 했더라? 싹이 나고 나오더라. 그 빼쪽 말랐던 그 오랜 세월에 죽었던 씨앗이 이게 뭐 살았을까 싶었는데 지금 심어보니까 나더라 이거예요. 왜 가능하죠? 그 씨앗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이게 무슨 생명이야 하겠는데 땅에 심으니까 나더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2000년이 넘은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지금 믿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같은 저자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것을 기록함은 이게 뭘까? 이것이 뭐예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 그 속에 계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난다?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이 성령 속에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탄과 이 다가오는 이 연말 연시를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느냐? 많이 이동하지 말고 여기저기 다니지 마시고, 뭐 숙박소마다 지금 뭐 예약이 꽉 찼다고 그러는데 정부가 아무리 방역을 외친다 해도 국민들이 협조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가 이렇게 재확산되고 막 그렇게 퍼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경각심이 느슨해져 가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요. 뭐 스키장 다니고 제주도에도 지금 뭐 숙박소마다 호텔마다 꽉 찼대야. 예약이 꽉 찼대. 예약이 빈자리가 없다는 게 호텔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정부가 잘한다고 됩니까? 국민들이 협조 안 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면, 오늘의 결론은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4절 볼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쓰면 뭐다? 우리의 기쁨이 너희들에게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느냐? 왜 이 말씀을 연말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냐? 수박 거달기식으로 만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알아라? 깊이 만나라. 더 넓게 만나라. 더 높이 만나라. 그래서 주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지는 연말 연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쁨이 넘친다. 다가오는 성탄절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같이. 자, 성탄절 인사합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지.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즐거운 성탄, 기쁜 성탄. 그 말이에요. 메리가 명랑한, 즐거운, 기쁜, 이게 메리야. 크리스는 예수님이고 마스는 탄생일, 생일, 이게 마스요. 아셨죠? 그러니까 즐거운 성탄절 보내서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요. 저와 여러분이 인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연말 연시를 경건하게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 사랑해.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